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개인적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평강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과 곤경에 처해 있어도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은 평강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통틀어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 대하여 보낸 편지의 아주 중요한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 인사의 내용 가운데도 나오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 그리고 서양의 사람들의 사고 체계는 좀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뭐든지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뭐 해요? 잘게 쪼갭니다. 그러나 동양적 사고방식은 통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고 나누기보다는 균형과 하나를 이루는데 그렇게 갑니다. 보통 이 23절에 나오는 우리의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영과 혼과 몸 하면은 3분법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전통적인 우리 신앙의 고백 안에는 2분법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육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을 꼬치꼬치 나눠서 분석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시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너의 삶의 시작에서 뭐까지? 마침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주님이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일상의 작은 일, 소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생각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나요? 그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이미 나는 예수로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속성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어가는 일이 바로 내 안에 평강이 항상 지켜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순전하게 주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데 내 자신을 드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확신이 있는 것이죠. 넘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날마다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도 반드시 그 뜻대로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중요한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가 확신입니다. 무언가를 하는데 우물쭈물하고 될까 안 될까 노심초사하고 염려하는데 될까요?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결단하고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내딛었던 제사장의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약속을 받고 믿는 자가 된다면 확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에요. 변함이 없으시며 믿어오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인사의 부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기도를 통해 우리는 교제하고 교감하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믿음의 형제로 권속으로 부르셨을 때는 기도 가운데 만나고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 가운데 같이 기뻐하고 기도 가운데 같이 안타까워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의 동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형제들을 살피며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 안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 마무리를 하면서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네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무슨 형제? 모든 형제에게 뭐하라?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 당시에 이 유럽 지역이나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 혹은 친밀함의 표현이 뭐예요? 입 맞추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형제로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뭐가 인사예요? 악수하는 거. 또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이는 것. 대면하여 서로 얼굴을 맞대고 그러한 표현, 제스처가 서로에게 친밀감을 주는 거예요. 입술의 언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몸의 언어예요. 몸으로 보여주는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이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대하여 문안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나눔과 사귐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함의 작은 시작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문안하는 것, 인사하는 것,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너무도 귀한 겁니다. 그 순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한 이가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안을 하는 순간 그가 마음의 평안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대면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한 권속임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형제들에게 같이 읽어라, 회람해라, 돌려 읽으라고 부탁을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총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흘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붙드시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는 자죠.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되고 잘 생각해야 되고 잘 깨달아야 하는 거죠. 잘못 관찰하고 잘못 깨닫고 잘못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투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23절에 얘기했듯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 흠없게 보존하려고 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넘어가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닮아 신실한 믿음 속에서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기에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되 형제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서로 안부를 묻고 형편을 살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함께 보존되고 함께 기쁨을 얻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주의 은혜 아래서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수고할 때에 그 땀의 소득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예수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그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화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들도 또한 지나가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사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아버지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